촬영해 주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으로 참석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각 교파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또 전번에 그 전날에 하던 데는 이제 그 기독교 색채보다 성경을 갖고 신앙하는 분들보다도 종교가 다른 아까 누가 신천지 얘기하셨는데 그분 중에서도 지도부에 있는 분들 오셨고 그런 일이 모이는데 어제는 이제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시리즈로 이렇게 쭉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제는 이제 뭐냐면 하늘에 대하여 하늘, 땅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서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하늘은 이제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하늘이 있어요. 물리적 우리가 보고 태양이 떠 있고 우리가 달이 떠 있고 하는 우주 같은 그런 공중을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곳 하나님의 장막 거기가 이제 샤마임이라고 하죠. 그 샤마임. 근데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 계신 하늘이고 우리가 별에 우리가 쫙 맞춰보면서 한번 해봤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땅의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있듯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짝을 잘 못 맞추면 잘 그대로 하는 분도 좀 계시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기존의 모든 하늘, 물리적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근데 그 새로 생기는 하늘을 하다심, 샤마임 하다심, 그것도 새롭다고 말하는데 또 땅은 여성형으로 말해요. 베에레츠 하다샤, 그렇게 이제 모음이 그렇게 붙은 거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온 에레츠도 마찬가지로 여성형이에요. 땅. 하늘은 신부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분은 신랑이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땅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여성형으로 써 있고 여성으로 이목구를 연결을 해놨는데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전전날 모이본데 그 시내 쪽인데 거기도 이번에도 보니까 그 기독교의 큰 단체 회장이라든지 거의 기독교니까 가르치는 분들이고 히브리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뭐냐면은 계시록에 대하여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내가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용에 대하여 얘기를 했죠. 그래서 21장에는 용이 잡혔다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히브리어 영으로 이제 그 어떤 단어를 하려고 하면 하나만 갖고 하면 단조롭게 하면은 공격을 받아요. 질문은 못 받아. 질문이 되지 않는 거지. 딱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가 지금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줄기가 쫙 있어요. 샤마임 하늘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아 샤마임 그래서 참 샤마임인데 그것이 없어질 하늘이거든요. 그것은 또 물질적인 하늘도 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없어질 땅인 것을 계속 계시록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줄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 줄기. 그러면 이거는 뚝딱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학자 어제도 보니까 대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명함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락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지 따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은 그 용에 대해서 용이 잡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용 줄기가 쭉 있어요. 근데 용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들먹거리고 또 그다음 요한복음을 들먹거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최초로 용이 출발점은 어떠냐면은 창세기 1장이지. 창세기 1장에 용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그놈이 뱀이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뱀이 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그 뱀이고 그 뱀 줄기가 쫙 있어요.
뱀이 사탄인 거 사탄이 또 마귀고 그래. 그것도 다 한 통속이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악령들의 두목이죠. 두목. 그러니까 이 줄기를 못 잡으면은 막 이상한 성구가 다 들어대고 그러면은요, 그건 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바치는 게 아닌데,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언어로 보면은 전혀 다른 거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거의 질문을 안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지옥이라 하는 거, 지옥 언제부터 있었냐? 지옥은 창세기 2장, 1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 줄기가 있어. 그 줄기 쭉 타고 나가면 자기가 오리발 못 내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면 우리가 태초다 하면 성경에 태초란 말이 있나?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잘 못되기 때문에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태초가 싸우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싸우지 않는데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창세기로 무슨 태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태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언제 기회 있으면 언제 한번 얘기를 조금 했어요. 조금 했고 그거는 태초라고 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다루면 안 돼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식, 첫 열매, 첫 곡식, 뭐 첫 태생, 뭐 이런 대통령을 해석을 해야지. 거기만 태초라는 거예요. 장승 입장이 처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곡식, 첫 곡식. 그러니까 이 손구를 딱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대로. 찾아보니까 번역이 이렇게 됐구나.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단조롭게 손구 하나만 갖고 가면 획점인 거예요. 그 공동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놓고 쭉 가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교리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좀 이렇게 제대로 질서가 잡아지려고 하면 지금 또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요즘처럼 자료가 발굴되어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요새 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온 시대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올라가면 두루마리 시대, 그 두루마리 하나 건지려고 그러면은 자기 재산 다 팔아도 두루마리 다 못 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다니더라 성경을. 근데 옛날에는 두루마리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재본된, 재본이라기보다도 막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가죽 두루마리도 있고, 다양한 두루마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벌 정도 돼야 성경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소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것이 번역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하면은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뭐라고 주장해도 이제 깨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러니까 어제 그 학자들 대학자들 세미나하고 대형 집회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함만 내밀고 조금 더 만나자고 그러고 전화 저거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그리고 미국에서 또 공부를 미국인 교수들한테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해갖고 지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들 어쨌든 간에 우리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법대로 줄기대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도 하나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줄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이면 어디서부터 지옥이 나왔다 뭐 이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다니까. 거기서부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로 해서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샤마임에서 내려온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먹는 물은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양식, 이 양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은, 근데 이것도 기품의 샘,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기품, 그게 태호금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도 태호금이고, 노아 방주 시대 때 밑에서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샤마의 물이 내려오고 말세가 되면 그래요. 말세가 되면은 아주 정말 진리의 말씀도 내려오지만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태우면서부터 올라오는 각종 사상들이 막 섞여.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여기다 양잿물 한 방울 이렇게 오염된 것과 섞이면은 그거는 이미 진리는 아니거든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으라고 안 먹어요. 모르고 먹고 독살당하거나 병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아무렇게 맞춰서 맞추는 게 아니라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줄기가.
그래서 오늘은 특히 안식일이 아니고 뭐지 여가증을 만나면은 뭐 언어 몇 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에 대해서 와서 내페 씨가 조금 얘기를 하는 거, 사람이 뭘 알고 하는가, 그것만 그런 거지. 자기네를 가르친 사람 누구가 그런 거,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최초로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어요. 상반절에서는 이제 지옥 얘기까지 나오고,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베드와 엘로힘,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 성령님이죠. 말하다 좀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목사님 사회하는 무슨 모임인가? 근데 그 양반들이 요즘 성령 바람아 불어라 뭐 이런 말 찬송하는데, 내가 그거다 댓글 하나 달았어요. 성령이 당신 동생이냐? 응? 어떻게 성령아 불어라, 성령아 바람아 불어라 막 애들한테 시키듯이 그런 복음 전가고 복음적인가? 얼마나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런 걸 그래가지고 딱 댓글 달고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 사회를 본 것 같아. 어제 여기서 했나 어디서 했나? 여기서 한 거예요. 그 남자분. 그래서 말하면은 좀 아버지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뭐 이렇게 고쳐줘야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개념인데,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 영이 그러니까 지금 그 학자들이 공부하는 히브리어 가르치고 뭐 헬라 가르치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창조도 바라 창조로 줬고, 아짜라 창조로 줬고, 무슨 아사 창조로 줬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다 하나님 창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쩌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해요. 오늘 아주 상당히 이제 처음 들어보고 이 얘기일 것이고, 루하크라고 하는 루하크라고 하면은 그 사성령인 줄 아는 거예요. 루하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보시죠. 베드와 엘로힘, 거기서 나와서 계속 성령님 신약까지 나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의 혼원인데 베드와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언어에서도 영이 하나 있어요. 영 받았다 그러는데 무당령 받았다든지, 악령 받았다든지, 귀신의 영 받았다든지, 성령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야 똑같은 글자라도 한문으로 쓰더라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지, 영인데 그냥 악령, 영을 써놨는데 거기다 지금은 거기다 앞자를 탁 써놓으면 귀신의 영, 수많은 영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요. 로하고 그러면 다 영이냐? 그런데 본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줄기를 찾아보는 것이, 그래서 그 줄기를 한 줄기라도 잡으면 여러 줄기가 있어요. 사마임에 대한 줄기, 사마임도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 내릴 진리를 다 갖추어 놓고 계시는 그 하늘, 사마임, 지금 천사들이 있는 그 사마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마임은 불타버렸다고. 그럼 하늘이 불타? 깜짝 놀라겠지. 하나님 지셨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그 땅은 다 소멸되고 새로 만드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시기 21장에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혼이라고 번역된 루하크, 또 짐승의 혼, 그것도 루하크,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당황한 아픔.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모든 줄기가 있는 히브리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 용으로, 창세기 1장에 용이라고 하네? 용을 이렇게 번역해놨네?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줄기로 하면 사람이 그 세월이 멀어 보여요. 언제 다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딱 내놓고 용이 잡혔다. 그 용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장에 나오네? 그 영을 이렇게 줄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이제 다른 데 좀 독특한 게 몇 가지냐면 한글로 또 달할 수 있다는 거. 어디서도 안 그렇게 매일 해도 못 읽는 거예요. 한글로 토를 다는 거는 한국에밖에 없어요. 다른 언어는 되질 않아. 우리 딱딱 맞아떨어야 돼. 야, 네, 딱딱 맞아떨어지거든. 한글에만 있는 독특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어도 러시아어도 안 돼. 꼬불꼬불하고 이런 걸 여기 안으로 꽉 차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딱딱 맞아떨어. 또 맞는 게 있고, 미음이면 여기도 미음이네, 니은도 비슷하게 되겠네. 우리 한글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거래 같은 걸 보면은, 와, 대륙을 넘나들면서 상거래 하는 게 많아요. 장사하는 분들, 상업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봤을 때, 세종대왕께서 그 힌트를 받은 것이, 이게 한글이니까 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가 하는데,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기도 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 민족이 배우기가 아주 쉬워요. 다른 언어보다도 사실 쉬운 게 히브리어인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단순한 어떤 노인네는 보니까 한글 같은 애가 그래요. 한글 그분이 읽는 걸 더 빨리 깨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이런 사람은 자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맨 우측 상단에 누가라고 써있는 미 그런 말 있잖아. 미음이고 옆에 있는 거 이게 꼭 깔꼴이 거는 이 그런 거거든요. 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딱 꺾어지는 건 디귿이고, 꺾어질 때 완만하게 꺾어지면 비율이고, 뭐 그런 거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정정했다는 거, 그리고 좌에서 우에서 좌로가 나간다는 거, 이거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가졌던 성경책은 우에서 좌로 나갔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있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봤거든. 우리는 그걸 안 했어도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한테는 쉬워. 그 시대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쉬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읽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줄기 하나 중에서 조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성령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것만 봤으니까 성령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에도 성령님이 보면 이제 사도행 2장에 성령님이 활동이 처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렇게 뭐 주석도 써놓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나오고 전부의 모든 사실과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관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기록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 히브리 방법으로 쭉 하면은 어려워요. 우리말이 섞여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래서 그 순서 따라서. 우리말 순서 따라서. 그러면 번역을 읽으면 이해가잖아요. 맨 두 번째, 맨 위에서 두 번째, 맨 오른쪽에 보면 인 거잖아요. 아담, 여기 이름은 하아담이 어근은 뭐래요? 좌측에 파란 거. 완전 써놓은 거. 아담 그랬잖아, 아담. 아담이 사람 그런 거예요, 사람. 인간아. 근데 인간, 사람 그런 건데, 인간아 그러면 사람을 좀 깔보는 것 같은데요. 인간,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아담, 아담. 아담, 아담. 앞에 하간사라고 해요. 이 하간사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 그죠? 근데 했어요. 그래. 사람이 있다만 왔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고. 좌측 상단에 보니까, 맨 좌측 상단 보니까, 베네, 생의 그래서, 인생의. 근데 인생의 어근은 뭐냐면 좌측에 이제 그 아들이라고 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좀 재밌게 봤던 벤허라는 영화 안 보신 분도 드물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 벤허 보셨죠? 네. 벤허 무슨 뜻일까요? 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벤허.
배는 아들이라는 것이고 허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그런 거예요. 그분의 아들. 그렇게 좀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아담하고 그다음에 베네에 있어요. 베네가 이게 이 베네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냐면 인생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생의 그다음에 3번에 루아흐 하면 이거는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비가시적 그러면 비가시가 뭔데 그런 분이 계셔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은 비가시적 어떤 그 진리를 말할 때, 그 실체를 말할 때 그런 거죠. 불가시적, 뭐 비가시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루아흐는 성령님이고 녹색으로 써놨죠. 하나님 앞에가 엘로힘이 섞여 있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 줄기를 그 문장의 줄기가 쭉 봤을 때 하나님 쪽이구나, 샤마임 쪽이구나. 그러면 성령이에요. 땅 쪽이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걸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하고 베네하고 루아흐는 것이요. 루아흐 영.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개념으로 봐서 처음 듣는 얘기 전가 학자들이 봤을 때 루아흐가 짐승의 혼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욕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혼은 것입니다. 혼, 사람의 혼도 혼도 영은 차라리 여기 영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는 영에 속하니까.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바로 밑에 4번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단 순서로 우리 한글로 이제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4번 좌측에 보니까 마알 그런 말이 있는데 앞에 녹색을 빼버리고 두 자를 하면은 알이에요. 알은 올라가다 위에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위에 위쪽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위쪽으로 있냐 영적인 세계, 영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을라 위로 사람이 보는 그러니까 사람의 노하거는 사람도 노하가 있네.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6번 5번에 보니까 올라. 그러니까 계단에 올라갈 때 우리도 올라가잖아. 우리 올라가다. 옛날에 우리 히브리어는 한국말은 한 문제가 많아요. 그 전에 어떤 그냥 만약에 우리 히브리어 반에 나오신 노인분인데 내가 우리의 작곡되기 그 말은 히브리어는 까끄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말이 까끄막인데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어하고 이제 닮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거기서 그 줄기도 있는데 그래서 흘러내려가서 말이 만들어지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각국어로 다 흩어져서 말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올라라고 써 있고 좌측에 보니까 알라가 어근입니다. 알라. 그리고 번역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알라라고 써 있는 좌측에 올라간다, 오르다 그런 뜻이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히라고 써 있죠. 히. 옆에 이렇게 서 있고 전 밑에 쓰는 거는 히읗인데, 그다음 히읗이고 까락거리 하나 있는 거는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있는 게 알렙은 섞여 있는 말이니까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말이에요. 치. 근데 이건 그 여자는 영어하고 다르죠. 이건 히 하면 히브리어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는 그렇게 써 있고 그 위에는 이제 후라고 써 있습니다. 후 그러면 그 남자 그러니까 그 남자라고 하는 후가 어근이야. 이상하죠. 그 여자 위에다가 어근을 딱 놨어요.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 가니까 일단은 그래서 혼성된 그런 뜻이 여자 남자 관계없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시 한 1번부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의 혼은 올라간다 이거. 번역대가 꼭 우리 한글로만 봤을 때는 이제 무슨 한문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무슨 창조도 그냥 다양하게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히브리어가 자기 잡아야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변경당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 꼭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잖아요. 손 딱 들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뭐 영이 잘 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가 망신 줘봐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결정적으로 망신을 딱 줘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속으로 안 돼가지고 다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와. 나를 그렇게 대망신 줬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거의 이제 1번, 5번까지 이렇게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짐승의 하부엠막 상세 입장에 나오는 게 부엠막. 부엠막 보통 이제 하마라든지 소라든지 큰 묵직한 동물들 그런 것을 대표로 말했는데 동물들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하부엠막, 짐승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년필로 써놓은데 거기가 부엠막 어글리, 부엠막 동물, 기타 생명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서 만드신 사람이 아닌 기타 생명체들 그런 생명체들을 말해서 막 땅에 기는 이름 종류가 다르고 또 막 날개가 있어 또 뜨는 거 그건 이제 오프라고 하죠. 오프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이 있고. 조금 전에 사람은 혼이 있다고 했어요. 혼이 근데 이것도 짐승도 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온다. 이게 영으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짐승에게도 누가 학을 썼으니까 짐승은 영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근데 그래서 어정쩡해서 혼으로 번역했는지 모르죠. 그것이 돼요. 짐승의 혼은 되는데 짐승의 혼은 여기서 그 좌측에 보니까 누아크 있잖아요. 누아크. 여기다 뭐 하나 더 찍어야 돼. 저기 7번 좌측에 보면 누아크가 아니고 크 섞인 소리입니다. 누아크. 근데 동물의 누아크인데 노이가 아니고 이라고 하는 이 누이크가 아니라 누아크가 여기다 점을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다가 누아크. 그것은 이제 혼이다, 영이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영 써놨네요, 그죠? 누아크는 혼이라고도 했지만은 영은 이렇게 불러야 이제 맞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혼은 그래놓고 더 밑으로 갑니다. 8번 좌측에 보면 마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받침이 있죠. 모음이라고 하는데 받침, 그 T자 같이 우상 같은 거 그렇게 붙었고 뒤에 이런 게 붙으면 여성이 혼이다. 그리고 방향, 혹시 혹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방향사다 혹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어느 뒤로, 아래로, 옆으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래, 이게 아래로 그 말이다. 밑으로 그 말이다. 낮은 곳으로 그 말이죠. 그 말. 근데 그것을 요 어근을 사용해서 8분이라고 하죠. 네 마타, 레 마타, 네 마타. 그러면은 이것이 아래 그 말이다. 아래. 내가 서 있는 데서 아래가 땅속으로 밑으로. 이게 짐승의 혼은 레 마타, 아래로 아래로. 그리고 구보로 갑니다. 곧 땅으로 갑니다. 곧 땅으로. 그래서 곧 땅으로라고 했을 때 9번 좌측에 보면 에레츠가 있죠.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맨 마지막 단어가 에레츠예요. 그 단어가. 그것이 이 단어를 가지고 하아레츠 그랬습니다. 천지화대. 한문으로 지. 한문 문학권에서 우리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하늘과 땅을 갖다가 천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한문으로 천지 이렇게 번역해요. 천지와 만물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땅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알아내는데 점이 3개씩 붙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알렙이라고 하는 거 소풀이죠. 소머리예요. 이제 소머리인데 이 글자 뒤에가 또 우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아가 됐어요. 우산 같은 게 붙으면 아예요. 모든 글자에서 히브리어는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 갔으면 다 아예요. 수평으로 가고 다리가 하나 붙어도 아고 이렇게 가지고 점 2개 찍어도 아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아요. 다 아는 척 하면 돼. 다 근데 이제 길고 짧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문제죠. 문제는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본다. 곧 땅으로 그렇습니다. 라 아레츠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근은요. 사람이 인생의 어는 위로 올라가고, 위로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반절에 짐승의 어는 아래 땅으로,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니까, 여기서도 그 10번 좌측에 보니까 야라드라고 하는 거 있죠. 내려가다. 야라드는 여기서 편집된 여러 가지 글자가 있어.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 것도 요런 개념에서 어근에서 나가는 거예요. 흘러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니까, 일부러 내려가다, 또 밑에서 보면 내려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려가다, 내려오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흙으로 가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그랬는데, 또 아까도 비슷한 문자가 나왔어요. 좌측에 보니까, 이거는 여성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성, 그것으로 써놓고, 우리 한글로는 번역 안 했어요. 번역하면서도, 이것을 묵사라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가로하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정도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이, 근데 이 어근이 남성이래. 남성. 녹색으로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혹은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가, 내려갔어, 그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번에 보니까, 이레데트.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 것은 디귿인데, 점 2개 이상이면은, 아까 1자만 했죠, 아자. 직각으로 하나 있으면 다 아자라고 그랬고, 점 2개 이상이면 다 애. 2개거나 3개거나 5개거나 점이 여러 개 붙으면 무조건 애로 읽는다. 그래서 맨 앞에는 정관사 하고, 그 다음에 꼭지 조금 점 찍은 거, 요거는 이가 이제 기억이요.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기억자 같은데 앞에 있는 걸 좀 둥그스로 봐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억은 약간 꺾여 있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둥그스름하게 써 있는 기억자는 리얼이라는 거야, 리얼. 그리고 직각으로 딱 꺾여 있는 거는 디귿이죠. 그러니까 하이레라고 그러죠. 맨 뒤에는 트입니다. 이게 맨 뒤에 글자는 트. 주에는 직각으로 꺾여진 기억자에다 정색이 뜨면 대. 완만하게 꺾여진 거는 레. 그래서 하이레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근은 그 야라드에서 나왔다. 요르단 뭐 이렇게 쓸 때 요단강 그런 것입니다. 이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10번에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 내려가는 줄을 그렇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래에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조금 알아듣고 조금 읽을 줄 알고 또 이제 이해를 하면은 히브리어는 사실 다른 어떤 언어보다 쉬워요. 사람들이 그래.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헬라어 배우지, 히브리어 배우지, 그리고 또 어떤 건 제2 외국어 배우지, 또 카톨릭 같은 사람 라틴어 배우지,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제일 어렵냐고 그러면은 제일 쉽냐고 그러면은 히브리어라고 하면 웃어요. 자기네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읽기도 어렵고 자취를 또 변화 무쌍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질서가 있는 걸 못 잡으니까 그래요. 질서가 있는 걸 알면은 쉽거든요. 쉽고 이게 노인들도 단순하니까 잘해요. 단순해서 이렇게 공부할 줄 많은 학력이 높지 않아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우측 상단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맨 뒤에 나와 결론이. 그러니까 미음하고 이가 딱 있으면은 미음 밑에 점 하나만 있고 뒤에 이게 빨굴이 안 붙어 있어도 미예요. 근데 요거 있으면 약간 길죠. 근데 누가 여러 가지였어요. 누구냐, 누가, 누구를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랴 이랬습니다. 알랴, 누가 알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제 좌측에 만년필 색깔로 야다라고 하는 알다, 인지하다, 등등 비슷한 용어들이 여기가 다 사용되죠. 다양하게. 그래서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강 여기서
그 단어 풀이 정도로 해서 요 말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가고, 이제 일단 히브리어 영어 루아흐 같은 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만 루아흐를 발견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성령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줄기를 다 잡으면,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또 이게 간혹가다 한 번씩 만나면 언제 다 터져가냐. 그래서 결론부터 해놓고, 아까 영 얘기도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버린 게 그걸 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영사탄 얘기, 그 다음에 하늘 얘기, 그래서 결론을 내려놓고 쩌르르륵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줄기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혼자 이거 저거 막 떠들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엉터리인 걸 모르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줄기를 딱 잡으면, 그래서 한 줄기 잡아보면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그 양반들은 매일 막 전화 오고 막, 왜 제가 자꾸 녹화를 하려고 하냐면은 한 번 얘기하고 누가 있으면 가서 문자 보내줘 버리면 되는데, 한 번 대화하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한 번 하면 시간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무슨 뭐 본론은 얘기 안 하고 자기 주변 상황만 얘기, 그거 듣고 싶대. 그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강생들한테 나중에 다 막 날지냐고 또 어떤 분들 그러시네요. 근데 마지막 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5년 동안 히브리어 배우고 다녔던 그 양반이 재림주였잖아요. 한 2년 정도 다닐 때 알았어요. 누가 힌트를 줘가지고 저 사람이 재림주인데 어디서 재림주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구멍 노릇.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갔어요. 재림주가 코로나 가는 게 아니거든. 벽비로 나간 얘기고, 일단 그 히브리어는 줄기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줄기의 원천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 안에 그 짝 맞춰놓은 거 한번 찾아보면 되고, 짝 맞춰놓으면 하늘이 그 하늘이 있고, 또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 있고 땅 예루살렘 있고, 여기 딱딱딱딱 맞아 있을 곳이, 그것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거의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질문은 저는 특징이 질문을 잘 안 받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